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비 확장의 시대에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신냉정 시대에 접어들고 대단히 위험한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군비를 확장해야 된다.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단히 놀라게 만들었고, 또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 대단히 세계 전체적으로 위험한 그런 정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군비 확장의 시대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하는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대 가는 것, 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느냐?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는 분들이 계셨지요. 이분들은 무장 없이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절대로 무장을 하면 안 된다. 적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면은 그냥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군대 가는 것을 거부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경찰이나 형리나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의 죽음과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의 이 주장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아마 한국 안에도 상당수의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장 없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대단히 훌륭한 정신이긴 합니다. 원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이웃에 대해서 절대로 폭력적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면이 있지요. 내가 죽더라도 남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사고를 한 것이 아닌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군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정말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경찰이나 군대가 없으면 이내 조직폭력배가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찰이나 군대가 없으면은 그 자리를 누가 꿰차게 되는가 하면은 순식간에 조직폭력배가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다 깨질 것이고 정의도 다 깨질 것이고 엄청난 비극, 정말 마귀적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 예견되는 그런 아주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적을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좀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인데, 지는 내가 그걸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희생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성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은 왜 국가가 존재하고 왜 국가에 칼을 위탁을 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는 것은 국가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국가가 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권선징악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국가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어떤 귀중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국가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게 경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만약에 그렇게 답을 낸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좀 무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군대가 필요도 하고 경찰도 필요도 하고 형리도 필요하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군대가 없다 그러면은 저쪽에 군대가 있으면은 순식간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보면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약하게 보이니까 러시아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밀고 들어가는, 이 세계가 정말 이 그냥 정글 같은 아주 그런 그 세계예요. 조금만 힘이 약해 보이면은 그냥 와서 이렇게 잡아먹는, 이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고 경찰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악을 억제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는 워낙 악이 깊기 때문에 이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그냥 분출되면은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게 칼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에 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군대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군대는 또 경찰은 악을 억제하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본연의 임무를 감당을 해야 돼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어떤 그 살인의 도구로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 원래의 기능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게 악마적인 그 군대로 변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평화를 유지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기능을 행하기 위해서 국가에 이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는 것이다. 군대가 있어야 될 이유, 경찰이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에 있어서는 정당한 전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로 늘 언급이 됐어요. 이웃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적을 막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전쟁이다.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기까지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 이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정당한 전쟁이라든지 군비 확산이라든지 경찰력의 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악을 억제하기 위한, 그래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일시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잠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부분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이렇게 칼을 쓰게 되면은 칼로 망한다. 이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존재, 이것은 어떤 제한된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것이지, 정말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평화를 만드는 기능을 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칼로 대제국을 만들어서 이 세계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옛날에 그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황제들이 늘 꿈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제국이 이내 붕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역사들을 보면은 그게 정말 이게 마귀의 역사지. 그러니까 이게 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당신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칼이 아니에요. 섬김과 사랑이었어요. 칼로 이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이 세계의 평화를 만들겠다. 그거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약간 걱정하는 것은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그 구호 속에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면은 좀 수정하는 게 좋아요. 미국이 훌륭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세계의 비극을 만드는 원인이 돼요. 미국이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야 돼요. 1918년에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그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하면은 식민지 없애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그냥 식민지, 세계의 3분의 2 이상이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제가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한 연설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이 윌슨 대통령의 이 외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에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식민지가 없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았던 식민지, 그리고 식민지를 따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쟁을 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비극의 그 원인, 그것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한 사람이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식민지가 없어지는 엄청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건설했던 이 청교도 정신 속에는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세우셨는가?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이 미국을 세우셨다.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그게 마침내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지요.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래서 칼바르트 교수는 기도하는 교회가 국가의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이 국가, 세계의 희망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 기도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이 기도 속에 있어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그 결정적인 교회가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아닙니까? 그 니콜라이 교회의 오려 기도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혁을 일으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동서냉전을 끝장냈던 엄청난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근데 1989년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안문 사건. 중국에서 민주화 요구가 참 하늘까지 그냥 솟아올라가지고 그 천안문에 1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몰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피해 일요일
엄청난 사람이 죽고 엄청난 사람이 끌려가고 철저하게 탄압이 되고 완전히 그 붕괴되는 그 천안문의 비극. 이게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는 라이프치히에서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평화기도회가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동서냉전을 끝장내는 엄청난 역사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처참하게 유혈 진압으로 끝장이 나는 역사가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역사를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친히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위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사랑과 섬김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세계의 정책이 사랑과 섬김으로 바꾸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정말 역사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